때 죄의 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이 부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그냥 물로만 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그리고 그가 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전 생활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본래 유대교의 사람들은 자기네도 개종할 때는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시민권을 준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미국 사람이면은 비자를 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안 준대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냐? 모계 사회에서 흘러오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그렇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개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세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 두 번째 하는 행사는 남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한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음으로써 유대인으로서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젠 옛 생활을 벗어난다 하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겠죠. 앞에는 두 가지 절차를 밟지 않고 세례의 길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활을 모든 사람이 그것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되냐, 우리 한 식구가 돼도 되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 없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살던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공동체에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상징의 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예배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교육에 대한 것을 더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 그런 학설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하면 물세례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례는 성령 체험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의 체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본래 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손톱과 머리 다 자르고 완전히 옷을 벗고 흰옷 하나 입고 물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때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면서 먼저 그 세례 집례자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주와 함께 죽어 이제는 당신은 과거에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길이 창세기 19장 1장에 보면 물로 인해서 육지와 다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옛 방탕하는 생활에서 질서 있는 생활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살고 죽는 일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받으신 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산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격적인 변화를
주님은 요청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는 레이 버클리라고 하는 분의 자기네들의 부족들이 전해오는 12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얘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12개의 얘기 있는데 이 한 얘기 있죠. 오늘의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얘기는 3일간을 해야 할 얘기랍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손주에게 3일간을 이어서 해줄 만큼 긴 이야기인데 짧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주인공은 새앙쥐입니다. 달 새앙쥐의 얘기입니다. 새앙쥐는 한 6cm에서 한 10cm 되는 그런 새앙쥐인데 그 새앙쥐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얘기를 자기 부족들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착한 생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내 볼에다가 먹을거리를 이렇게 펄떡 많이 넣어가지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잘 나눠줬답니다. 홀딱 다 먹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사람들 잘 나오는데 이 생쥐는 귀가 밝아가지고요. 그래서 풀소리, 땅에 움직이는 소리를 잘 들었답니다.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거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었는데 같은 생쥐들에게 얘기하면 야, 뭘 들려? 안 들려? 그런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강가에 호숫가에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누굴 만났냐면 개구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개구리야, 나는 마우스다. 나는 생쥐인데 너 나를 만나서 반갑다 하고 얘기하는데 개구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의 재능을 가지고 한번 뛰면 이 저 흰 산과 이 호수에 비친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을 거다. 나도 점프하면 보인단다. 나도 한번 그래서 점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쥐를 잘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엎드려 뛰어서 바라보니까 정말 하얀 알라스카의 그 흰 산이 호수에 비쳤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산, 빛나는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 생쥐는 그게 마음에 들어 저 산에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물속에 그림자로 보는 산이 아니라 저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가는 길에 지혜로운 노인쥐를 만납니다. 제가 너 어디로 가니? 저 빛나는 산으로 갑니다. 거기 산 없어. 우리 가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여기서 함께 잘 지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 산을 잊을 수 없어 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저는 껑충껑충 뛴다고 해서 이름을 점핑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큰 갈색을 확 가로막고 있는데 보니까 버팔로, 그러니까 야생소, 북아메리카에 있는 큰 그 야생소가 누워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넌 누구니? 난 버팔로란다. 너 왜 이렇게 누워 있니?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단다. 그런데 나를 치료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생쥐의 눈을 먹으면 난대. 그때 이 생쥐가 네가 말하는 생쥐가 나란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눈을 하나 떼줬습니다. 버팔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버팔로 등에 올라서 산 밑에까지 버팔로가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산의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무언가가 눈에 반짝반짝 하는 건데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보니까 늑대떼를 만났습니다. 늑대에게 생쥐는 먹을 거리죠. 근데 늑대들이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에게서는 늑대들은 영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너무 아팠대요. 저 사람이 왜 나는 계속 뱅글뱅글만 도니까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러고 자기의 남은 돈 하나를 늑대에게 줬답니다. 그때 늑대들이 정말 고마우면서 너 어디로 가는 길이니? 나 저 산 꼭대기 가는 길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늑대 위에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눈을 빼고 내가 점점 의식이 잃어가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높이 뛰어봐라.
내가 높이 뛰어봐라. 너는 하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높이 뛰어봐라. 늑대 등에서 내려온 점핑 마우스는 최선의 눈을 그냥 뛰어올랐습니다. 뛰어올랐더니 들리는 소리가 바람과 하늘을 믿어라. 그런데 바람이 자기를 가지고 더 높이 데리고 산꼭대기로 더 산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 눈은 다 보이지 않는데 너 낳고 싶니? 그래, 전 보고 싶어요. 저 빛나는 산을 보고 싶고 호수도 보고 싶어요. 고향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눈을 떠보렴. 눈을 떠보니까 환한 세상이 다 보이더래요. 팔을 벌려보렴. 그럼 팔을 벌려보니까 두 다리가 팔이 벌려서 날개가 되고 다리가 됐답니다. 보니까 점핑 마우스는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쪽으로 내려오니까 깨구리를 만났답니다. 깨구리도 독수리가 먹는 거예요. 깨구리 만나 깨구리가 야, 너 점핑 마우스 아니냐? 그렇다. 너는 점핑 마우스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뭘로 바꾸는데 너는 독수리야. 그래서 늘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점핑 마우스, 꽁충꽁충 내는 새는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독수리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끝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 5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제 이름을 그냥 착하게나 살아라 그리고 희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제일 좋은 이름은 저희 형님들이 다 짓고 이제 끝으로, 그래도 그 이름은 제게는 소중한 이름인데 이제 더 가져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넌 이제 두 눈 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점핑 마우스를 하나님이 그를 품어서 독수리로 바꿔주셨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심찬, 내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내가 뭘 해야 되겠지, 희망도 잃고 다 잃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희미해져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자꾸 어두워지고 지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점핑, 그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면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우리 영은 새로워져서 새 눈을 보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 이름의 소유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새 이름으로 축복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